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쉬운데, 여기 우리 어르신들에 비하면은 많이 살진 않았죠. 아직 젊죠.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가차가지 청춘 같은 나이인데, 그래도 반평생이라고 하는 50년을 살아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른들도 그래서 살아보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생각을 아마 쭉 보니까는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던 거예요.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서, 힘들다. 안 되나 봐. 다 끝난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었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더 안 되고, 더 어려워지다,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는 안 되나 봐. 내 능력 이거밖에 안 되나 봐. 그만둬. 이럴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참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도, 저도 그러니,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그리고 더 힘든 시절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그렇겠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서 끝났어. 포기해. 그만해. 이럴 때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에 요인하지 않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요즘 어때요?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교회에 교인은 몇 명 안 되고 재정은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도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잘 지내. 이렇게. 그게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끝났어. 포기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잘 되고 있어요. 즐거워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절망의 순간이 다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응답이 안 이루어져.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어.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꾸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 그것은 허황된 꿈만 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꿈과 같아. 그런 식. 그럴 때 어때 우리? 끝났어. 안 되나 봐. 포기해. 이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에요. 27장 말씀은 27장 59절에서 46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우리나라는 요즘은 더 화장하지만 옛날에는 이 땅을 이렇게 평평한 땅을 다 파서 거기다 안치하고 덮어서 봉봉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굴 같은데, 산속에 있는 동굴 같은 데를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 같은 데나 아니면 좀 이쪽 동굴을 좀 깊숙이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놓고 그 앞에 큰 돌을 막아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보니까는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뒀던 그런 그 무덤에 예수님을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죠. 이 시신을 죽으면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전에 그거 다 벗기고 이 배옷으로 싹 해서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세마포 옷으로 감싸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비슷하면 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몸을 싹 닦고 그의 몸을 이 삼배 옷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입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장사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덤을 맞고 나왔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봤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스승님이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어. 그래서
저 로마 병사들 다 몰아내고 나쁜 사람들 다 몰아내고 이 땅의 왕으로 떠올 거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스승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언가 그 어떤 거 나는 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죽음의 표시로 무덤에 넣고 그걸 여물었어요. 세마포로 까고 싸고 그 돌문을 막았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양반인데 끝났네. 나 어떻게 살지? 끝났네. 이런 생각.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그 아리마다 요셉도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런 여인들도 그야 끝났구나.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 돼. 어려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일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도 힘든 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마음의 위로도 주시고 또한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이렇게도 좀 다듬고 이렇게도 좀 만져주고 이렇게도 좀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제 희망이 하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었던 모습은 장사 지낸 바에게 죽음의 그 행위를 모든 것을 다 맞춰서 끝난. 그러니까 오늘 본문서도 마찬가지고 이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거짓이야. 이거 짜고 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잠시 잠깐 기절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완전히 죽음.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기절이나 착각이 아닌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완전한 죽음. 본문에 나오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덤이란 말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 이런 뜻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덤은 죽음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나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완전히 죽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날 희망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덤은 우리도 가끔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우리 조상이 이렇게 성묘라는 걸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에 앞에 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좀 마음이 좀 경건해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좀 차분해지고 이런 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은 세상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마침표와 같아요. 끝났어. 끝. 이런 표현.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도 무덤의 시간과 같은 것들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끝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잠깐의 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은 금요일 날이 이루어졌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부활은 주일 날 나타났어요. 주일 날. 그런데 그 중간에 있었던 토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즉,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 어쩌면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시간과 같은 것이 토요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살리시는 부활의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토요일, 침묵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부터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들은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어져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도 없고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릴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에서,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과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즉, 금요일 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시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던 거라는 거죠. 다윗이 한참 15세 때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궁에 들어가서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교육을 받고 좀 편안한 삶을 살다가 이전의 왕이 잘못되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살, 그리고 총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37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5년에서 한 17년 정도를 광야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이랬던 시간. 그러면 기름 부음이나 하지 말지. 기름 부음이나. 그런데 기름을 부어놓고 왕이 되기까지 그 10여 년을 도망다니는 신세, 쫓겨다니는 신세, 숨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윗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상, 그리고 왕들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정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이 살았으면 좋은 왕, 다윗과 같이 하지 못했으면 나쁜 왕. 그러니까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로가 그 힘든 시간이 벌어졌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런데 그 생활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더 안 좋아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더 안 되지? 왜 더 힘들어지지? 이런. 노예 생활도 힘든데 감옥 생활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30살에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긴 시간, 13년, 14년, 그 긴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 침묵의.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거대한 반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준비,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란 금요일의 십자가와 이 주일의 부활, 그 사이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28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그가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로 옷을 다 싸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큰 돌이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끝난 것 같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고 28절에 보니까는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즉 죽음의 시간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28장 6절에 나오는 살아계시다 이 말은, 이 살아나시다 이 말은 내가 스스로 살아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가, 즉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행동이 함께 일어난 것이 바로 부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다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태,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끝났어, 안 돼 라고 할 그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리시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되나 봐, 어려워, 포기해 라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말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무들이 좀 파릇파릇하고 그래요. 저 앞에 보니까 이제 우리 국화 피던 그곳에 국화 이파리라고 그러나 몽골이라고 그러나 싹이 나죠. 싹이 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신기. 그 한 겨우내 참 하여튼 참 대단해요. 그런데 이 겨우내 가지도 이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나무는 뺏싹 말라붙는 것 같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나무들이 겨울철에 보면 성장이 멈추고 죽음에 위에 있는 그런 모습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겨울나무, 겨울에 있는 나무는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자라고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겨우내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겨울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없으면 봄이 돼도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데 겨울철에 내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싹을 피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어때요? 이거 죽은 것.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다 나무를 잘라내요. 모르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죽었네? 뽑아버려요. 이거 죽었네? 하고 땅을 뒤집어. 그런데 봄이 되면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그런 이쁜 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멈춤이 없으면, 겨울에 그런 시간이 없으면 봄의 그 찬란한 아름다운 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거죠. 겨울이 지나야만 따뜻한 봄, 꽃피는 봄, 이런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며 말하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거는 마침표의 시간이 아니라 너를 또다시 세우기 위한, 더 크게 세우기 위한 잠깐의 쉼표의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힘들어, 어려워. 나는 나이가 이만치라 이제 더 희망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쌩쌩 찬바람 불면 겨울과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더 나를 세우기 위한 그런 준비의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지금 이 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준비하고, 여러 모양으로, 어떤 모양으로든 또 복음 전도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잠시 순간, 예수님이 죽고 났더니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예수님 다시 살려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은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사람들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연약한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오래전의 계획을 이루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영역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해서 붙잡아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적인 모습은 죽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이,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어둠이, 악한 영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안 된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 예수님과 같이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이 한국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을 고난의 표에서 이야기를 하죠. 고난. 그런데 다른 데는 이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은 위대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그 슬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이런 시간이 아닌 위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우리의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부활로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소망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기대도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그러다 보니 낙심과 절망 이런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평생 헛살았어, 실패했어 아니라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굴려서 생명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건져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뒤에 침묵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 뒤에 침묵은 부활을 향한 찬란한 준비, 완전한 준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있는, 무덤 앞에 있는 큰 돌, 이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돌을 굴려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덤 앞에 있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 너무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 수도 어떻게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무덤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부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